이사야를 거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54장처럼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심령수송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 역사하는 것이 없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은혜를 베풀기로 하시는데, 인간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에 복락을 주었다가 천년평화왕국에 복락을 주시고 영원 무궁세계에서 또 영원한 복락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요.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또 하나님께서 들었을 만한 사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자는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는 사람은 뭐를 하느냐? 시술한 사체명의 변화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이런 끝을 맺는 역사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여기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와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지 못할 것을 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물려나오고 돈 없는 자다 오라 그랬죠. 근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사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포도주와 젖은 뭐를 뜻했나요? 첫 번째, 이제 젖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젖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 젖이죠. 그러니까 이 젖은 뭐를 뜻했느냐? 이제 이방인이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이제는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탄생하는 중생받는 역사에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젖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참으로 여러 군데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우리가 다시 너희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내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그랬죠. 근데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장성한 자가 되지 못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도 태어나서 인간의 재구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필요하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인간으로 장성해서 인간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자가 몇 살로 보신 겁니까? 12살에 시작을 해서 30살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30살이 돼야 이제 직분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제 사명자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는데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서 젖을 먹는데 단장젖을 못 먹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초보의 신앙을 갖고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장성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성삼의 역사가 어떻게 상을 이루는지 이걸 깨닫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될 때는 이 젖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뭐에 대하면 그럴까요? 포도주를 먹을 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해서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만한 신앙을 갖기까지는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젖을 먹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아직은 너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 시대의 복음이 바로 이제 다시 중생받아서 믿음이 장성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이게 또 베드로 사도도 또 그랬거든요. 베드로사도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래요? 너가 젖을 삼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젖을 삼았는데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초보적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으로 해서 성령 충만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쓸 만한 사명자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기업을 받을 만한 사명자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젖을 젖을 샀으니까 이제 포도를 사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포도와 젖을 한데 그럼 포도주가 이제 언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25장 말씀드릴 때 이제 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날이 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장의 시대가 올 때 이제 장성한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낼 때 포도주를 통하여 연회를 베풀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면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만민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으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이 크게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때는 사망을 완전히 명하는 그러한 연화가 베풀어진데 그걸 포도주라고 그랬죠. 근데 얼마나 됐다고요?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라고 그랬죠. 그럼 이 포도주가 얼마 됐습니까? 이 이사야 성경 나온 지가 2700년이니까 2700년이면 진짜 극상품 포도주죠.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희미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죽자를 몸으로 되고 병원을 승천할 몸이 되고 또 우리가 완전히 개조 역사를 받아서 마귀의 질이 없는 이런 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서 포도주를 사라 이런 겁니다. 사는 방법은 돈이 없이 와서 값이 싸졌으니까 뭘 갖고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섬기는 방법과 희생숙으로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 양떼를 목자를 섬기고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뭘 얘기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인격을 어떻게 합니까? 남을 섬기고자 그랬죠. 너희가 높은 자가 되면 남을 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돼야 이것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으니까 희생수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시를 다하면 이제 젖은 여러분이 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포도주를 사서 인간 정말에 이제 말세 사명이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14만 4천의 변화성보다가 되는데요. 이런 일들에게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확실하거든요. 확실한 은혜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여기 보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는데 이제 길을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면 영원만 사는 것이 하시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죠. 다윗을 어떻게 다윗에게 약속을 했나요?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했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약속한 것이 이제 사무엘하와 7장 8절 9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세웠거든요. 언약을.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는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드는 데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다윗 왕국의 왕권을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됐었죠. 왕권을 가졌죠. 근데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가 되겠나요? 3,000년 전에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을 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건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종이 나오면 하나님이 여기 뭐 너무나 놀랐거든요. 이 종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의 2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기적을 무슨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켰죠. 이게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 이제 말세 복음을 저수를 포도주로 얘기한 거고, 이게 연회장에서 아까 연회를 베푼다 그랬죠. 연회에서 그러니까 포도주 연회 베푸는데 포도주로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이 말세 복음이 이제 은혜 시대에 오면서 말세 복음으로 바뀌는데, 말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같은 예언서 계시록인데 재림일을 영접하고 원자와 자원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는 걸 뜻했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변론의 권세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약속을 했지만 뭐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보시면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사드로들의 명백히 나오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마음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며 이제 것이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너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참으로 놀랐거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그랬죠. 이게 다윗에게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스렸지 만민을 다스린 적은 없었죠. 이것도 또 어디가 됩니까? 인간 눈물에 말세 사망자가 되는데, 이걸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천상천하에 만왕의 왕이 됐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인간 종말에 쓰긴 사명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래놨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성경에는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 영화롭게 한다는 약속을 3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1절에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거든요. 그 언제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활승천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때 아버지 때 가셔서 영화롭게 하는 일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천상천에 만왕의 왕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이제 저녁에 하루 만에 바로 천국을 갔다 오셔서 이제 12제자들이 무서워서 이제 다락방을 꼭꼭 걸어다니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평강 이스라엘 자다 외쳤거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사 24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14장 15절 이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말세 복음이 나타나서 이제는 언제냐? 세일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새로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이사 25장이요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며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네. 우리 의론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세상에는 심히 계율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노래라 이 말입니다. 새노래는 이제 은혜시대 찬송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 이제 그걸 주로 찬송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이제는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찬송을 했지만은 이게 세일의 역사 이 세상에 계율자가 나타날 때인데 계율자가 여기 나타났는데 계율자는 누굴 뜻하느냐 이 공산당 세력을 뜻했거든요. 공산당인 거짓말의 명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련에부터 공산당이 시작된 것이 이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 계율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 주문의 동방 역사, 세계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너를 영원롭게 한다 그랬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이것이 이사야 60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에 보면 이거 구체적으로 이 영원롭게 한다는 말이 무언가를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또 영원롭게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60장에 누굽니까?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신적인 사항을 감당할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를 할 종을 뜻했거든요. 그 빛이 바로 뭐냐? 말씀의 빛인데 이 말씀을 변호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천년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천년왕 왕국을 건설할 종을 뜻했거든요. 그럼 이 영원롭게 한다는 말이 뭘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 영원롭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 종에게 약속한 것은 세세 왕권인데 왕권 중에도 열왕 중에 왕권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 49장에서 보면 모든 열왕이 굴복하고 너의 뭐다 그랬습니까? 발까지도 핥은다 그랬죠. 이런 정도로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하는 건데 여기 그걸 지금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10조 4천명의 비로성들이 껴서 비로성도가 이제 들림 받으면 5, 3년 동안 천국에서 왕국 부서주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다 이제 여왕권을 받게 되는 영화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성도가 되어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예수님이 시상장할 때 마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모든 마귀의 세력은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악인과 죄인도 다 멸망을 당해서 최첨돼서 에덴 동산을 복귀할 때 에덴 동산에서 만왕의 왕이 이정을 다스릴 때 너희들가 분봉왕이 돼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약속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시는 걸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랍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죽지 않고 생생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처럼 이 복음의 역사로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니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제 다 원죄자보다 해결을 받아서 자선만대 축복과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냥 이런 세월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절 이하에 보면 6절 7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 모든 말세의 징조가 20세기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뭡니까? 환란쟁의 날에 천상만원 후산만의 역사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의 기는 전산면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만 14만 4천 명의 인을 받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럼 5개월 황충하는 때 마지막은 하늘에 이제 회개 역사를 하신다고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앙을 따라치는 것으로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은 이제 공산당 지역에 택관 백성을 살리는 역사라고는 이제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죠. 하늘문을 닫는다 그랬죠. 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은 예비처 보호처를 인도받고 이 세상은 은혜의 역사가 없고 후 3년 만에 이제 신승의 표를 받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이 이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긍휼을 볼 때 이게 지금 긍휼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온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이제 심판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을 입을 때 이거를 해서 하나님 널리 용서할 때 이때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예언서 계시록을 표현할 때 이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표현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문제를 해결해줘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이런 복락을 누리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야 이 말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고 했죠. 인간의 모든 수감과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 신학을 공부했네, 뭐래니, 뭐 박사니, 학 교수니 아무리 이걸 걸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계인 사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알려줘야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방법, 참으로 모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의 씨를 삼아서 이제는 새 시대에 복락주는 일이 이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섭리고 이게 하늘과 땅 사이처럼 인간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서 이걸 알려주는 거다. 이게 바로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을 듣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될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흐지부지 되는 일이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55장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탑종하는 자에게 종들을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로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만 설명하려도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했거든요.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이거 이사야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거든요.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14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고 이 일을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이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가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라.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성경에 맹세한다는 말이 참 많은데 다 무슨 맹세냐? 진리대로 언약대로 선지석에 그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계는 이게 완전 플레이는 이걸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 그래서 한 가지 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영어로 뺀다는 말을 뭐까지도 표현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거든요. 49장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의 장식을 삼아 봄에 차며 튀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또 맹세 약속을 했죠. 이게 바로 성부적인 종이 이제 천한 만민 중에 택한 종 택하병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자들이 새 시대의 백성과 이제 분봉왕이 되므로 이게 다 너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내 장식품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내 무리로 장식을 삼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권도 이 사람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의 왕하고 이 인간이 많고 또 넓은 땅을 다니는 왕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어떻게 맹세하는 것이 맞다냐. 이사야 25장은 진리 하나님께 맹세라고 그랬고 또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맹세해서 그것이 다시의 사명자가 나라서 그 진리대로 될 것을 믿고 맹세하고 따르면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수 없는 곳에 맹세하신다는 말씀은 다 그 말씀이거든요. 진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이게 믿는 것이, 이게 용치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이론과 학문으로 이게 확립된 게 아니고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여러 군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 45장 23절에도 보면 맹세하는데 내게 모든 의로 모릅이 다 꿇겠고 그랬거든요. 다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열왕의 왕으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행왕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도 재림제가 오실 때 재림제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하겠다는 약속이 뽀용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며 하시겠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럼 12절 13절처럼 너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의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산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이는 찔을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에게 뭘 보겠냐? 에덴 동산에 벗겨서 너를 해하고 또 인간들에게 상가함이 없는 이런 나라를, 풍부한 나라를 준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이 에덴 동산은 회복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그랬죠. 물론 나무는 사람 뜻되기도 했지만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럴 때가 온다고 누구도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을 뭐냐? 10조만 4점에 변호성가가 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 할 때 거기서 남편 없이 난 자의 자식이 누구냐?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누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동생이 돼서 예수님처럼 왕권 받은 정도이 되느냐? 이걸 설명했는데 이게 모든 피조물도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왜? 이제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거든요. 모든 동식물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재난의 시대거든요. 재앙의 환란정의 날이 이제 가까운데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모든 동식물이 다 멸망을 하고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산면만 30주일간 동안 아들들이 다 차면 10만 4천 명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을 때 아들이 하는데 10만 4천 명의 남녀 종들이 입맞아서 변화가 성취할 종들이 예비되면 요 일들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일들이 했을 때 이제를 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는 날이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 더 이제 탈선되지 않도록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서 확실한 은혜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이 이제 때때를 취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새시대의 축복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준다. 이걸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방법밖에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마귀가 유일하게 범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바로 전하는 자에게는 참석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방법만이 인간을 바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에 그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때가 돼서 어떻게 되니까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원죄자 범죄를 받아서 이제 자손만 대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